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같이 인사.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몇 번 바꿨나 몰라요. 처음에는 마음 안녕하십니까? 그러다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었다가 마음을 지켜라였다가 마지막으로 낙찰된 제목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 제목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목을 보고 그 제목에도 말씀의 핵심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녕하십니까가 제가 원하는 제목이었지만 그래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것을 표시하려면 저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식품, 그 다음에 약품들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 약은 한 톨도 안 먹다가 요즘에 뭐 토코페롤, 비타민 D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진짜 억지로 먹고 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될 나이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적게 가지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재산은 어떨까요? 뭐 재산이 많으신 분 있거나 뭐 사실 갖고 있는 것보다 빚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거나 작거나 여러 위험들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문자를 한 2-3번 받아봤어요. 지금은 이제 보이스피싱이 어떤지 되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사무간사라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이제 큰아들인 것처럼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가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엄마랑 통화할 수가 없어. 이 문자 보면 나한테 빨리 연락 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전부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입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어서 어디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잘 소통하고 아침에 커피까지 마시고 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바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요새는 진짜 깜쪽같이 진짜 와이프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하게 와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여보 막 이렇게 막 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신랑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진정하라고 이제 막 여자가 와이프가 우니까 우리 와이프 목소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막 울면서 지금 어떻게 했더니 뭐 돈을 어디로 붙여야 돼.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재산도 저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가 되면 초등학교, 옛날에 저희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주부들은 동창회 나갔다 오면 아주 마음이 상해서 돌아온답니다. 저는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데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갔더니 뭐 자식들 자랑, 뭐 신랑 자랑, 뭐 집 자랑, 여러 가지, 또 이제 여자들 백 자랑. 저 메이커 잘 모르지만 샤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뭐 들고 나오느냐 안 들고 나오느냐 그런 것들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들 뭐 신랑이 어떤가, 자녀가 어떤가, 어떤 집에 살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냐,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인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제가 여기 합정동 저희 길을 오는 길에는 좋은 사실 아파트가 없고 거의 다 그냥 조그만 빌라들이거든요. 근데 빌라들 앞에 진짜 농담 아니고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규모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또는 뭐 중년 남성들이 이 차가 본인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안전 문제도 있지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켜야 할 것이 세상에는 참 많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인 잠언은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 마음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외출을 하려면 여러분 외모를 다듬으시죠?
네, 우리 이월 형제 또 멋지게 또 마이 입고 오셔고 했는데 외출하려면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부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을 이제 이렇게 안 한 것처럼 하는 화장이 유행이라 그래서 아주 진하게 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그런 화장이 이렇게 유행이라 그래서 그 화장만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 신랑은 이해하지 못할 그럴 행태예요. 저는 5분이면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외출하자 그러면은 뭐 심지어 2분 내가 이미 씻고 있던 상태였다면 2분이면 저는 외출 그냥 합니다. 그냥 촥 옷장 열어가지고 너 두 개에서 아래 있고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 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는 이렇게 쉽게 외출이 되는데 이렇게 외출할 때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혹시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외모는 다듬었으니까 내 마음 좀 살펴볼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관한 뭐 이렇게 책을 좀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자연 환경이나 그런 미술관 가서 좀 마음에 좋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외모를 챙기는 것만큼 마음을 챙기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운되거나 이렇게 부정적일 때 그 마음을 쫙 펴기 위해서 우리가 구겨진 옷을 다림질처럼 여러분 마음에 각자들 어떤 처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는 마음에 집중을 잘하고 매일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모는 사실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마음을 잘 가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처음에 만났는데 외모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데 앉아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말들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너무 괜찮게 보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검사하지요. 항암 치료하죠. 그래서 그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치료에 집중을 하거나 상담을 하러 병원을 찾는 분들도 물론 지금은 있지만 그렇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큼의 수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언 4장 23절에서 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인데요. 결론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육체보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무너뜨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오늘 말씀과 여러 구절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꼼꼼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나쁜 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은 우리 자아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내 마음속에서 매일 이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우리가 왜 휴가 때 가면 아주 맑은,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모든 갔다 왔잖아요. 충북에. 거기처럼 이렇게 시냇물처럼 맑은 그런 시원한 샘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울, 불안, 강박, 공황, 불면, 무기력, 슬픔, 허무함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아픔일 정도로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의 병에 속수무책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모님들 너무 많으시고요. 공황장애 있는 목사님들 많으시고요. 네, 이렇게 성직자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싱크홀처럼 얼마 전에 영화 나왔었잖아요. 꽤 됐지만 저도 봤는데 싱크홀처럼 땅으로 푹 꺼져가는 이 마음의 웅덩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 번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맨 끝에 빨간색,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온다고요. 샘물하고 똑같습니다. 맑으면 맑은 게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음탐, 음욕, 사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어디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어떤지는 사실 부부도 몰라요. 네, 제가 저희 신랑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알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뭐 짐작하는 거지 부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플 때 진짜 외롭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픈데 잘 참는 사람들 바깥으로 막 아프다고 안 하니까 혼자 누워서 이렇게 끙끙댈 때 아무리 옆에 뭐 와이프가 있고 신랑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아픈 것은 내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입으로 언어로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간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거죠. 나는 조강지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현희잖아요. 본명이 현이 어질현이고 희가 계집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면 어진 여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저는 조강지처,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이쁜 사람, 겉 외모보다 속 사람이 이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또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이 유전적으로 자란 환경이 우울증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친정이. 그래서 이 마음에 약간 우울감이 오고 약간 좀 짜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럴 사인이 딱 오면 그때 저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더 읽고 기도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병을 탁탁 금방금방 이렇게 쳐내려고 하지 아예 안 생기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저도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우울과 불안은 다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마음이 힘들면 병을 앓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여기서 뭐 질투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이 병들면 뼈까지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 있으시죠?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 얼굴빛이 흑빛이 되고 얼굴빛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이라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끼리 있거든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거. 편안하지 않을 수 있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하여튼 치열하게 살면서도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할 수는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할 때 내 얼굴에서 그런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던지셔야 합니다. 언제? 매일. 데이 바이 데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던져줘야 돼요. 누가? 내가 던져줘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두려움, 불안, 절망이란 마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 들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너무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새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헷갈리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사회에서도 뭐 심리학적으로 뭐 MBTI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양육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계속 과거 일들 들추면서 계속 괴롭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스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우울하고 불안이 있냐면 뭐 제 설교를 우리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그냥 매일 유튜브로 들으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엄청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냥 살면 그냥 뭐 아산병원에 이렇게 취직을 하고 우리 집에 잘 살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부산 분이시고 이렇게 뭐 칠형제 중에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대학을 가신 분이에요. 형제들은 아무 대학을 안 가셨고 그래서 혼자 노력해서 하신 분이라 외골수였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뭐 술, 담배, 노름, 도박, 여자 모든 것이 안 걸리신 것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밤에 학생 때 이렇게 집에 방에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살림살이 다 뿌시고 막 여하튼간 전쟁터였어요. 매일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병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이렇게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창문에 이렇게 스치는 바람이 막 스칠 때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아, 아빠가 또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매일 싸우시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환경에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왠지 모르게 어떨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으로 회복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지 상담 자체가 우리를 고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담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젊지만
내 인생의 스토리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엔터교회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그 과거의 스토리는 이제 털어내시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스토리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말씀을 던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겠죠.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지방이고 물이 귀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을 칠 때 이동해서 그렇죠? 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위, 추위 그럴 때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양들을 지켜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목동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매일 밤, 매일 낮 그런 지킨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뭐냐면 양을 인도하는 도구예요.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 양이요, 귀만 발달했어요. 눈의 시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개구쟁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시력이 거의 없으니까. 딴 데로 가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지려고 하면 목자가 지팡이에 고리가 있거든요. 쫙 양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열에 맞춰서 양들이 가야 되는데 대열에서 이탈한 양들이 있으면 그 지팡이로 양들을 이렇게 제자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지팡이가 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뭐냐면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한 뭐 낮이나 밤이나 곰이나 사자들이 등장하면 지팡이로 그것들을 이렇게 막는 거죠. 양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양을 노리는 곰과 사자들에 앞서가지고 맞서서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쫓아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왔을 때 그때 고백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본인이 경험으로 안 거예요. 나도 나한테 주어진 그 양을 위해서 밤낮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살폈건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찌 나를 사울 왕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겠는가? 다윗의 고백인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에릭 프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5년 동안 중동의 사막에서 의무병, 약사였던 것 같아요. 약사나 뭐 의사였겠죠. 의무병으로 근무할 때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겼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아토피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손발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같이 그 군인에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성 조치를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피부병이 심했대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동료 한 병사가 어느 날 와서 책을 선물해 줬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의 치유라는 책이었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치유. 자기가 지금 피부병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책을 읽었어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감흥 없이 책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꽂힌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4장 23절의 앞구절이었는데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그 다음 22절이 이 사람 가슴에 콱 꽂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책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온몸에 건강을 준다고? 라고 이 사람이 이 말이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겠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약을 먹잖아요. 식사 후에 약을 먹는 것처럼 식사 후에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약병이에요. 식사 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읽었는데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농담이 아니고 본인의 그 손발이 쫙쫙 갈라지는 피부병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군대에서 아픈 다른 동료 병사에게 야, 너도 아프잖아. 성경책을 이렇게 나처럼 읽어봐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오나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어떤 뭐 위장병인가 아팠던 동료 병사 한 명이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동료 병사도 병이 낫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프린스가 제대 후에 목회자가 돼요. 신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고 이 프린스가 4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고 읽어야 하는구나. 두 번째, 말씀은 귀를 아주 쫑긋해서 들어야 하는구나. 말씀은 항상 읽어야 하는구나. 말씀은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마음속에 던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저희 마음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굳건한 마음으로 환경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환경을 이 마음의 근육으로 이겨낸 한 사람을 잠시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저 책을 읽은 이유는 하여튼가 추천 도서에 있어가지고 말이 좀 회복 탄력성.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제가 이제 간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샀는데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16년 전 얘기예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상목 교수님의 얘기예요. 실제로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그가 국비 장학생이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아주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였어요. 첨단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 수석 과학자였고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면서 동시에 탐험가였어요. 그런데 한창 일하실 그 40대 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 여름, 16년 전에 이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사람들하고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야외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나먼 미국 땅 간 거죠. 미국 땅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뒤집어졌고 이 교수님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정신이 깼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한번 깜빡이면 긍정, 눈을 2번 깜빡이면 부정, 이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신마비였어요. 그래서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제 입을 떼서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 목 위를 제외한 목 아랫부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40세 때. 세계가 좁다며 5대양 6대주를 탐험하던 그 교수님은 치명적인 역경이었죠. 하지만 이 이상목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답니다. 처지를 비관해서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이게 놀라운 거랍니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이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의학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주치의가 이 교수님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6개월 만에 다시 대학 강단에 복귀를 했는데 어떻게 복귀를 했냐면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싣고요. 강의와 연구를 하는데 입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노트북하고 구강용 마이크 이렇게 프로젝트 스크린을 연동해가지고요.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마우스를
불면 오른쪽 클릭 이렇게 돼가지고 수업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 교수님이 재할 경험 또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담아가지고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뉴욕 타임즈 같은 세계 언론에서 이게 글을 주목했고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비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재활공학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럼 이 교수님은 요즘은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잖아요.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이 아픈 몸을 끌고요. 농담 아니고 미국 횡단을 하셨고요. 옆에 이제 운전자를 데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상무 교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거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경을 지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로 매일 우리 마음에 던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언어, 불평, 불만의 언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아예 떠오르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라도 입 바깥으로 뱉지만 않으면 그건 훌륭하고 나중에 그게 그 말이 삭혀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친구한테 내가 좀 조언을 해준다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입 밖으로 그 얘기가 나간 순간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할 때는 모르는데 입 바깥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언어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그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감사 7지법이 나와요.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7지법이니까 감사 1진법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2진법 소리내어 감사하라. 3진법 꼬집어서 감사하라. 4진법 마음 가득 감사하라. 5진법 즉시 감사하라. 6진법 모든 것에 감사하라. 7진법 사람은 감감축하라. 감감축이 뭐냐면 감사하고 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핵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작년 겨울에 저 책을 읽고요. 무섭고마 증모사 이렇게 제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책을 읽은 다음에 실천한 게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신랑, 그 부부한테 감사한 걸 100가지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가지까지는 못 썼고 50가지, 신랑한테 감사한 거를 제가 50가지를 썼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려준다, 자녀들한테 친구 같은 아빠다, 인품이 좋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노래를 잘한다, 키가 180이 넘는다, 뭐 날씬하다, 이런 거 50가지를 써가지고 제가 카톡에 놨더니 뭐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어머,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신랑한테 50가지나 감사할 수가 있어?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아니 100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50개만 썼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일에 딱 닥칠 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제가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바이고 두 번째는 자전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운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앞을 끼어들면 제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딱 나면 진짜 즉시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지 저희 신랑이 총각 때부터 거래한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뭐 엔터 스튜디오 그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그 중에서 뽑혔다고 저희한테 식사 티켓이 왔는데 무료 식사 티켓이 신라호텔 뷔페 티켓인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눈이 크면서 제가 이제 뷔페 가면 한 번밖에 못 먹어요. 음식 한 번 땡, 그 다음에 과일이거든요. 엄마 가기 전에 하루를 굶고 가. 엄마는 반드시 하루를 굶고 가야 돼. 이렇게 한 것처럼, 딱 그 티켓이 왔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게 이제 무섭고마 증모사가 제가 습관이 됐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니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감사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요동침을 아시는 주님께 마음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부를 찬양,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목사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울이, 강박이, 불안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짐이 우리를 매일 질식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매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의 마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